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찬스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찬스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이제는 목숨이 끝장났다 이거죠. 그죠? 예.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병원에 갈 때는 걸어가가지고 진찰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올 때는 들 것으로 앞뒤 두 사람이 들고 끄집어냈으니까 이 사람이 살로 가는 거에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알죠.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나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그 기도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들고 그 우층에 얘기하고 우층에서 내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나는 가서 또 시작을 하게 만들고 그 시작했을 때 내 머리에 그 사람의 복수 빼는 방법, 복수의 원인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근데 그 복수 빼는 방법을 지금도 복수찬 환자인데 똑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복수에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 지난기에도 복수찬 사람 한 사람 왔었거든요. 예.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이거 문제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예. 시작했는데 딸이 와가지고는 절금절금 울면서 우리 엄마 살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예. 네, 설명했어요. 지금 그 복수 잘 나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아닌 걸로 아무리 기적이라도 진리 아닌 걸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역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간암 말기 환자가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다 그간에 간암 말기 환자도 만나고 뭐 간경화 말기 환자도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보다는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그 사람이 낫는데 이 사람 낫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통렬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됐다.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낫게 해줘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제가 이 복수의 원리를 아직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복수는요 반드시 피가 오염된 덕택에 생기는 겁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복수찰 이유가 없습니다. 복수찬 환자도 피를 깨끗하게 하면 복수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 예. 그런데 녹즙 한 컵 반 먹으면 복수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아니에요. 그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자기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로 그 상태에서도 먹었다고. 최선을 다해서 먹은 게 한 컵 반이라. 한 컵 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루에 10컵, 20컵 먹은 거나 같아. 취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쉽게 낫게 하는 걸 봤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건강 강의하면 자꾸 뭐만 낫는다든지 뭐 병 얘기만 안 하고 왜 자꾸 하나님 얘기 꺼집어내가지고 자꾸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중간중간에 건강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걸러내고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와가지고 통째로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제키니 환자들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를 또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는 좀 빼고, 예, 저 회장님이 건강 강의만 계속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해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설사 여기서 상태가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원위치로 되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만 해요. 그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저쪽에 산속에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소고기, 불고기를 해 먹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요. 그죠?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시는 병과 상관없이 산다. 그죠? 다시는 내 평생에 다시는 내 병과 상관없이 살고 뿐만 아니라 나만 상관없이 사는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중에 1번 타자예요. 선수예요. 그죠? 우리 가족의 제 1번 선수로서 나서가지고 병에 걸렸지만 내가 나면 내 가족 2번, 3번, 4번 다 완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다 병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좀 더 한다면 내 이웃도 병과 상관없이 살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니냐?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찬스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고 있고, 복해서 일하시는 분들요, 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애써서 일하고 봉사하시는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요. 예.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돼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회복되는 거, 그거 바란 거고. 예.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해보고 이렇게 한 결과로 제가 생각하기는 못 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에이즈 병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못 해봤어요. 태국에 가면 에이즈 뭐 천국이라네요. 예, 그게 얘기돼 있어요. 예, 그게 20명을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예, 20명 보내주면 내가 20명 그거 해가지고 완치가 되면 그 나라 왕이 치료받기로 했어요. 예? 예, 얘기됐어요. 예. 그 다음에 나병을 못 해봤어요. 나병 환자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이게 세균 문제인데 저항력 좋아지면 세균 걱정 없어요? 예, 못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뭐냐? 예. 처음에는 루푸스는 걱정했어요. 루푸스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 이거는 내 백혈구가 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현대의학이 그래서 백혈구 죽이는 약을 줘서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데, 그러면 백혈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점점 더 병은 악화되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질병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해보니까 너무 또 쉽네요. 또 제일 쉬운 게 자가면성 질환이에요. 예. 암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백혈병이에요. 예. 백혈병은 뭐 걱정도 없어요. 백혈병은 누가 오면요, 그거 석 달 안에 그냥 완치해요. 예. 예? 예, 뭐 슈퍼박테리아 아니고 슈퍼박테리아도 백혈구한테는 맥을 못 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가 연구한다는 게 그거 발전한 거예요. 예.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항생제를 주고 박테리아 죽이는 무슨 약을 주고 하니까 박테리아도 그거 이기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혈구하고 싸워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백혈구는 어떤 뭐 슈퍼박테리아라도 백혈구한테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슈퍼박테리아가 2018년 겨울에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갖고 있는 백혈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길 재간이 없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벌써 다 봤지요.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일어날까지 다 보신 분 아니에요? 예, 다 봤다고. 그러면 성경책에 그거 기록해야 될까요? 기록 안 해야 될까요? 다 알면서 기록 안 하면 문제 있어요. 사람한테 치명상이 되는 걸 기록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심지어는 그 성경책에 보면 뭐 이상한 것까지 다 해놨잖아요. 기록을. 시시껄렁하게 다 기록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도 기록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기록해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나도 자신이 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 성경책에 기록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보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잘 몰랐고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실천하지 못했고, 그죠?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마귀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죠? 시금치를 삶아 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 그거예요. 그죠? 그거 꼬여가지고 다 시금치 삶아 먹게 됐어요. 우리가 이 문제만 아니면 사람이 과연 병으로 위협받을 필요가 있냐? 이걸 펼쳐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수많은 병 중에 내 병은 또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한 특수한 이름을 가진 병에 걸렸어요. 재수없게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질병이다 이렇게 됐을 뿐이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질병이라고 할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일을 잘 못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몸이 백이다가 백이다 못해서 일어나서 병과 싸우려고 하는 그 증세, 이게 병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뭘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기 온 이상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 환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요? 왜요? 나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왜 환자라고 이름할 거냐 이 말이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참가자일 뿐입니다. 무슨 참가자예요? 완전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는 교육생. 그 교육에 참가했을 뿐이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라는 이름은 떼뿌리세요. 나는 뭐 척추가 안 좋습니다. 나는 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다 떼뿌리고 지금 이제 그건 어차피 나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나을 거예요. 그 기간만 좀 길다 짧다 이거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나을 거니까 이건 아주 다 떼버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왕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배워나갈 때 어떻게 하면 진짜 외기를 배울 것이냐. 그죠? 확실하게 배울 것이냐. 그리고 기왕 배울 때 내 혼자 알도록 배우는 거와 남을 가르치도록 배우는 건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달라요. 기왕 배울 때 내가 확실하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운다면 효율이 훨씬 높은 효율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들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딸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죠? 가르쳐 준 누가 해줄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잊어버리도 우리 딸만 여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돼요. 예. 우리 질병 가지고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어제, 예, 요까지, 예, 봤습니다. 이게 지금, 9번, 요거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죠? 9번. 9번에 이게 뭐예요?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내 입맛은 병든 입맛입니까? 건강한 입맛입니까? 예, 이게 맛있으면 병든 입맛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맛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 써놨어요. 자기 입맛을 부정하라. 예, 내 입에 맞는 거,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거, 그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니다. 예, 내 입에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내 입맛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음식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건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이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독약에 훨씬 가까워요. 독약에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 이 음식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한테 좀 많이 먹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슴에 손을 넣고 예, 실컷 먹였어 이거죠. 아들도 먹이고 딸도 먹이고 남편도 먹이고 실컷 먹였어 이거죠. 예, 여기 새벽에 여기 나와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 10분엔 이게 뭐예요? 가열된 음식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변화가 돼가지고 병이 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어 있는 거 몽땅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제일 기초가 되는 거 우선 요거 하나부터 먼저 10분 먼저 요걸 얘기할까 해요. 요게 아주 기초가 되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여기 보면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하도 글씨가 많아서 크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작아요. 여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질병의 원인인데 그 질병의 원인이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요? 이거? 독이었어요. 독이 발생돼서 피는 산성피가 되고 산성피가 되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내 몸에 온갖 바이러스가 다 들어온다. 예, 바이러스가 내 몸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피 속에. 예, 피 속에 내 몸에 피 속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발가락에만 있습니까? 폐 속에도 있습니까? 온몸에 피를 따라 피가 가는 데는 이 바이러스가 다 가요. 적혈구보다도 몇 분의 1로 작아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크기를 보니까 적혈구에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적혈구 가는데 어디라도 다 가요. 그죠? 아예 무대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무대기로. 세균이 만약에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여기 들어와서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면 이 세균은 이미 왼쪽 무릎에도 가 있어요. 손가락에도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도 가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독이 발생되면 이 독은 밑에 바로 내려오면 이게 뭐예요? 피를 오염시켜서 피가 오염되면 간 세포가 파괴되고 신장 세포가 파괴되고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안 되면 독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이 독은 다시 피를 더 산독화시키고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면서 여기 코로나에 한번 딱 걸리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간이 나쁘면 피가 더 나빠지고, 피가 나빠지면 또 간을 더 괴롭히고, 그러면 간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간 기능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죠. 예.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밥을 2그릇 먹어도 소화를 거뜬하게 해냅니다. 하나도 과식이 안 해요. 그러나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한 공기도 부담스러워요. 한 공기도. 반 공기 먹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더 큰 문제예요. 한 공기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고, 반 공기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간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요게 코로나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열심히 먹었지만 절대로 살붙지 않는 거예요. 예.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우린 쉽습니까? 그죠? 알고 있죠? 예.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자, 피가 산독화 되니까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바이러스 이 문제 생기고, 피가 산독화 되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사구체 문제 생기고, 기능 저하가 돼서 독이 땀으로 배출을 시도하니까 피부병 또 만들어지고, 예, 그 알러지 된 상태에서 피부에 독이 빠져나가니까 그 피부에 바로 곰팡이가 덤벼서 번식하면 이것 때문에 아토피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각종 피부병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 머리가 헐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옴뚜껑비처럼 머리가 만들어지고, 예, 이게 전부 저항력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다. 피 속에 독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여기 와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독을 해독하는 것. 해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식물,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은 해독이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해독하도록 해놨어요. 해독. 예. 해독하면서, 해독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독 이뇨제. 어제 포타슘 문제 설명 드렸죠? 예. 포타슘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포타슘을 높게, 과일과 채소에다 높게 만들어 놓은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잘한 겁니다. 잘했고, 정말로 이게 진짜로 우리가 낫게 하는 방법인데, 현대의학에서는 포타슘 많은 걸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신장 환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설명과 현대의학은 정반대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은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했어요. 예. 예, 지금 혈액이 오염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또 이런 문제가 쫙 발생해요. 혈액순환 장애 문제. 이게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종류예요. 이게 몇 개가 합치면 또 엉뚱한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 합치면 또 엉뚱한 문제 생기고, 결국 질병의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예. 실제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는 방법, 예. 이거 뭡니까? 예? 이거 뭐예요? 좋아 보여요? 예. 옛날 같으면 좋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야, 이거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예. 여러분, 제가 하도 여러분 질문해서 다 알죠? 산삼이 좋아요? 이 당근이 더 좋아요? 당근이죠? 예. 당근이 산삼보다도 훨씬 좋아요. 당근 한 뿌리 5천만 원 한다면, 산삼 한 뿌리 5천만 원 한다면 당근 한 뿌리 이거 얼마 해야 돼요? 10억. 적어도 10억은 받아야 돼요. 이거 근데 예, 시장에 가보면 이건 그냥 천재예요. 그죠? 이거 당근 못 먹어가지고 이게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내 병에 가장 좋은 채소는 뭘까? 그걸 먹고 싶어요. 그죠? 딱 요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 먹고 싶어요. 그죠? 그거 있어요. 그 찾는 방법 아시죠? 예, 차 타고 저 들판으로 가가지고 차에 내려서 들판에 갑니다. 갈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가야 돼요. 눈을 감고 들판 걸어가면 몇 발자국 가서 엎어져요? 돌뿌리 걸려서 엎어져서 손으로 탁 짚어서 처음에 만나는 거, 손에 집히는 그게 자기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 똥이 좀 해피면 똥을 잡아요. 그래. 옆으로 약간 비키 잡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거든. 왜냐하면 인체에 내게 가장 좋은 불, 가장 좋은 채소는 가장 가까운 데 만들어 놨어요. 예. 그놈의 민들레는 아무리 뽑아내버려도 끝도 한도 없어요. 그죠? 싹 뽑아내버리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막 송송 올라와가지고 팔이 아파서 못 뽑아낼 정도야. 그 길가에 서가지고 그 무거운 소가 가서 발톱으로 그냥 싹 비벼가지고 한 개도 없이 딱 대고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싹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제 잎이 올라오기 전에 꽃대부터 먼저 올라, 꽃부터 먼저 피는 거예요. 예. 그 야문 땅이에요. 그 소가 댕기고 구루마가 댕기고 사람이 밟고 해서 땅이 얼마나 야물해요. 그죠?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아요. 예. 괭이로 파올락 한번 파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괭이로 웬만히 찍어도 옆에 땅을 못 파는데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금강산 저 깊은 산 속에 가면 민들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꼭 사람 사는 주변에 우리 집 마당에 앞마당에 그죠? 앞마당 중에도 민들레 있는 장소는 또 달라요. 꼭 우리 제일 앞에 그 마루 밑에 거기 있죠? 고기 나요. 고기. 여기 계단 밑에 여기 모서리에 구석에 보도블록 틈새 여기요. 예, 왜 여기 나냐 하면 이게 사람한테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쉽게 발견하고 찾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금강산 저 속에 가지고 신봤다 해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걸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사 먹으니까 암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삼 먹고 암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흔해 빠진 당근 먹고 암난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좋은 거 구하려고 돈을 비싸게 주고 그 다음에 구하기 진짜 어려운 거 이거 구해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어디다 적용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쏘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뭔가 하면 미국에 저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 그것도 우주 나사에 근무하는 이 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아주 좋은 약인데 비싸서 흠이지게 좋은 약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생각이 어때요? 예, 우리 집을 팔아서 한 개 사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나요? 그건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요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수록 그거는 점점 더 효과가 없는 거. 누가 만든 게 그거는? 마귀의 특성이 그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자기한테 절을 10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만큼 해야 돼요? 3,000번. 3,000번 하다 보니 무릎도 다 까지고 관절염까지 걸려가지고 절절 맬 정도로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원하지 않아요. 예.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이게 당근 한 뿌리, 이거 한 개 한 개가 색깔이 다양하죠, 그죠? 여기 갖고 있는 영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이 속에 있는 영양을 사람이 이 중에서 100분의 1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비타민 C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 포타슘이 좋다, 칼슘이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조금 과학이 좀 더 발달하니까 칼슘을 먹으려면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요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아니야.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려고 하면 비타민 C가 같이 포함돼야 돼. 요게 이제 한 개씩 하나씩 포함돼 가지고 요 이름을 서플먼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양학에서. 요거 어린애가 이제 걸음걸이, 첫 걸음걸이 요거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양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훨씬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영양학자들은 그거 해가지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거대한 위치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진짜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양학자가 아니에요. 그죠? 영양학자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봐야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도 아직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형편없이 모르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저는요, 성경책을 조금 알아요. 성경책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한자 구석에 조금 알고도 이게 보이거든요. 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요건 뭐예요? 요거 파슬리. 예, 파슬리 먹어봤어요? 파슬리는 약초예요. 예, 이 파슬리는 파슬리를 먹으면 파슬리는요, 눈의 건강을 좋게 하는데 왜 눈의 건강을 좋게 하냐면 이 파슬리는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눈은 전부 모세혈관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만 건강해진다면 눈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눈에 문제가 생겼다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파세리를 먹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뭐예요? 요거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살짝 살콤 데쳐가지고 영양은 살아있게 살콤 데쳐가지고 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예. 초장 찍어 먹으면 예. 이거는 영양이 없는 거예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정말로 영양이 있으려면 키가 이만큼 커요. 예, 펴가지고 안개꽃처럼 다 펴가지고 줄기는 나무짝대기예요. 사람이 씹을 수 없을 나무짝대기예요. 예, 이 정도 됐을 때 요 파슬리의 진짜 영양이 그때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잘라가지고 녹즙할 때 딱 집어넣으면 영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슬리를 심어놓고 우리는 크게 키워요. 크게 키워서 잘라가지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이 파슬리하고 헷갈리네. 예, 아스파라거스.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각 채소들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채소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요거 뭐예요? 상치. 진짜 상치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양이 없어요. 상치를 잎뿌리를 딱 땄을 때 잎에서 하얀 물이 뚝뚝 떨어져야 그게 진짜 상치입니다. 예? 이게 상치가 밑에 작을 때는 잎이 떡잎이 커요. 그죠? 커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잎뿌리는 점점 작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잎뿌리가 조그만해요. 그죠? 조그만한데 그건 색깔이 벌써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희끗희끗해요. 그죠? 벌써 보여요. 안에
하얀 게 있다는 게 눈에 겉에 보여요. 그건 딱 따면 그냥 하얀 물이 뚝뚝 떨어져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야 되겠네, 이거. 예? 예. 그래서 상치, 진짜 좋은 상치는요, 여러분 상치밭에 가면 다 따서 팔고, 내중에 잎이 작아가지고 못 파는 거 있죠? 그럼 잘라가지고 그거 갈아 먹으면 그게 최고예요. 예. 아무도 못 파는 거 있죠? 예. 그거 공짜로 가져가라 하죠. 그죠? 공짜가 제일 좋아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노란 꽃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예. 선박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산에 갈 때 밥만 가져가요. 밥만 가져가면 반찬은 그게 산에 뭐 쎄쓱했거든요. 예, 그거 뜯어가지고 밥 쌈 싸가지고 먹어요. 예, 그거 처음에 먹을 땐 좀 써요, 그죠? 그러나 자꾸 먹으면 그게 그냥 아무 이상 없어요. 똑같아. 다른 채소와 똑같아요. 예, 예, 예. 차로 하면 안 돼요. 다 죽었어요. 그건 다 죽었고. 이거, 우리가 그 쓴바기 있죠? 산에 토끼풀이라는 거. 쓴바기를 실컷 먹고 와서 집에 가서 그 다른 채소를 먹으면 어떨까요? 맛이. 달달하지 않은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요, 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워낙 음식을 달게 먹으니까 어때요? 웬만 달아가지고 단 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쓴 거를 제일 싫어해요. 예. 사람이 먹고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쓴맛. 쓴맛은 대부분 간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예. 쓴맛이 중요해요. 예. 근데 쓴맛이 중요하다 하니까 독약을 또 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쓴맛을 즐기다 잘못 즐기면 큰일 나요. 이 쓴맛 중에 절대로 모이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예? 팔아요. 그 아무도 안 사면 안 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도라지도 생걸로 먹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많아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딱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쓴맛. 두 번째는요, 신맛. 신맛 싫어해요. 세 번째는 비린맛. 비린맛이 관절을 건강하게 해요. 관절을 좋게 하는데 비린맛을 싫어해요. 어성초. 예? 어성초가 좋은 거예요. 예, 어성초가 해독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성초 집어넣으면 사람들 다 인상 다 써요. 저 어성초 많이 키워놨는데, 예, 어성초 많이 키워놨어요. 많아요. 집에다 이으면 이게 뭘 넣어가지고 이러냐고.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신맛, 비린맛, 쓴맛 이걸 즐기고 나면요, 음식이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채소 중에 맛있지 않는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호박도 생걸로 먹어도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요. 가지도 생걸로 먹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비린 맛을 즐기다 보면 콩나물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콩나물도. 그냥 삶지 않으면 생걸로는 절대로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어요? 옥수수는 꼭 삶아 먹어야 돼요? 옥수수 생걸로 먹어본 사람은요, 삶은 거 맛없어 못 먹어요. 옥수수 생걸로 먹으면 정말로 맛있어요. 예? 브로콜리요? 브로콜리 생걸로 먹어야죠? 예, 생으로 먹어야죠. 가지도 생으로 먹고. 예. 예? 비트메론이 어디 거예요?
요거요. 아, 여주. 여주도 좋아요. 여주도 아주 좋아요. 예, 그냥 썰어 가지고 저거 반찬해 먹어. 좋아요. 예, 우리는 저거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항상 심어요. 예, 쌉싸름하죠. 예. 예? 신맛요? 신맛은 그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예, 뼈도 건강하게 만들고 저항력도 좋게 만들고 이건 뭐 신맛은 뭐 굉장하죠. 혈관 청소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거 뭐예요? 고추. 고추에 매운맛만 없으면 고추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추 대신에 우리가 뭐 먹어요? 피망. 예. 이 피망, 여기는 뭐가 많은가 하면요. 규소가 많습니다. 규소. 이 규소는 칼슘을 내 몸에 동화시키는데, 칼슘을 내 몸에 뼈로 들어가고 동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규소예요. 비타민 D도 필요하지만 규소가 충분히 있어야 칼슘이 동화가 되고, 규소가 충분히 들어가는 뼈는 부러지지 않아요. 뼈가 휘었으면 휘었지 부러지지 않아요. 탄력 있는 뼈, 부러지지 않는 뼈를 규소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요. 예. 예. 예, 옥수수. 예, 생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심어가지고 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안 매워야 합니다. 예. 빨간 고추도 안 매운 거 있습니다. 예, 안 매운 건 좋습니다. 예, 매운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과일이죠. 이 과일 중에 안 먹어야 될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 굉장한 겁니다. 예, 물론 포타슘이 높아요. 그러나 이 과일은 우리 몸에 당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예, 유기산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이뇨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독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혈관 청소하고 독을 내보내고 예, 비타민 C가 들어가서 뼈를 만드는데 적용되고 이 과일은 대단한 거죠. 예, 우리가 만약에 저혈압 저체중인 사람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살 안 찌지만 과일즙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당장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비만인 사람은 과일즙을 좀 줄이고 녹즙을 많이 먹고 저체중인 사람은 녹즙을 적게 먹고 과일즙을 좀 많이 먹어서 예, 체중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요? 이거 미국에서 배예요, 배. 꼭 선악과 그림에 선악과처럼 생겼는데 이건 정말로 맛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잘 먹더라고요. 예.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야말로 정말로 좋은 겁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요.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아침에는 사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아침에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먹으면 음식물의 합식부에 털리기 때문에 아침 식사 소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침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사과 한 알만 먹으면 영양실조죠. 예. 식사. 예? 음식물의 합식법에 틀려서 안 되죠. 그래서 봐요. 우리가 아침 식사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게 한 번 부족하면 점심을 아무리 잘 먹어도 점심에 또 허기지고 저녁을 잘 먹어도 또 허기지고 그래서 아침을 충분히 잘 먹으면 오전에 에너지를 쓰고도 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점심은 좀 작게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생활을 충분히 하고 에너지가 조금 남아요. 이때
저녁 식사를 과일로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과일로 식사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소화에 부담이 안 돼요. 그러면 일찍 소화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을 자면, 일찍 자면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녹여서 바깥으로 싹 내보내고 독이 없이 피가 깨끗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내 몸속의 모든 세포를 재생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세포를 재생을 충분히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건강한 상태로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식사를 하고 내일 활동을 시작하면 내일 어때요? 효율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요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예,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저녁이 되니 하루라.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왜 저녁부터 시작해요? 내일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기간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내일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정반대가 돼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죽도록 생활해가 다 죽어가면 그 다음에 밤에 와서 그 피로 푸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예, 그러면 인체는 인체 생리에서는 역이에요. 역. 내 인체가 건강한 상태로 활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내일 활동하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을 먹고 쉬면 해독할 일이 별로 없어요? 조금은 해독하면 돼요. 그러면 12시부터 밤 12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세포 재생이 충분히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내일 활동에 아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침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생활하다가 보니까 허기져서 점심 좀 더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실컷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저녁 내 그냥 소화하느라고 그래서 예,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예, 밤새도록 이제 새벽 6시까지 해독 끝내면 내일 일 시작해야 돼요. 해독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상처받은 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재생되고 내일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그때 내일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세포가 재생되지도 않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일을 시작하면 오전부터 벌써 피곤한 거예요. 오전에 피곤하고 오후에 피로가 잔뜩 쌓여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을 또 실컷 먹으면 이제 식사마저도 소화에 부담이 잔뜩 되고 이런 상태로 저녁에 자면 밤새도록 꿈만 끄적이는 거죠. 충분한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꿈만 끄적이고 또 꿈도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에요. 예. 누구 만나서 기분 좋게 웃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놈이 그냥 따라오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그냥 나는 가도 못하고 뒤에서 연방 붙어갖고 생땀을 흘려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다 아침에 깨면요. 잠잔 게 아니라 잔뜩 피곤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이클이 잘못된 거죠. 이 사이클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이클을 바꾸려면 아침에 밥맛이 없어도 실컷 먹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조금만 먹고 저녁은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딱 잘라버리고 과일만 먹고 끝내버려요. 과일만 먹고 끝내가지고 만약에 새벽 1시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1시까지 있으면요 도저히 배고파 못 견뎌요. 뭘 먹어도 먹어야 돼. 새벽 1시에 뭐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날 일정 다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날은 그냥 출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과일로 식사 딱 하면 9시에 무조건 자는 겁니다. 네. 9시에 불 끄고 딱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 있으면 그러다 보면 언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새벽 5시에 일 날까요? 안 일 날까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새벽 5시 되면 배가 고파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즙 한 컵 딱 마시고 그 다음에 7시 아침 식사 딱 하면요. 아침 식사가 꿀맛이에요. 예. 요렇게 사이클을 딱 바꿔버리면 내 일생이 바뀝니다.
예. 어떤 데는 지금 즙 하나도 안 마시고 요거 식생활만 바꿔가지고도 병 얼마든지 고칩니다.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우리가 즙을 대량으로 마시고 관장하고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가능한 단축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지 원래 이 식생활이 아니에요. 예. 식생활만 정상으로 바꾸도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예, 단과일끼리 신과일끼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못 먹겠던데요. 전 사과 한 개 먹으면 더 이상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전 사과 한 개가 저녁 식사 끝이에요. 예. 배가 불러요. 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식생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이거 어때요? 보기 좋아요? 예, 요거 한 상 갖다 놓으면 뭐 아주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회복식 할 때 채소가 좋다고 자꾸 배 안 나오니까 미염은 요만큼 먹고 채소를 한 쟁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식이에요. 예. 바로 과식이에요. 예. 미염을 요만큼 먹으면 채소도 요만큼만 먹어야 돼요. 채소는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좋다.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요거 회복식 할 때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게 고기 걸려요. 이게 20일을 굶어 놨으니 밥을 안 먹어 놨으니 이거 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냥. 그러면 뭐라도 한 개 더 먹으려고 한 개 더 먹으려고 이거 사모님이 이 민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나는 적게 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이 주면 큰일 납니다. 절사합니다. 이랬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더라고. 전부 다 내중에 배탈 나가지고. 예, 회복식 하고 나서 배탈 난 사람이 많아요. 예, 회복식은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기이하며 얼마나 대단한 인체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인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현재 병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병드는 방법을 내 몸에 가하지 않고 이제는 회복되는 길만 한 발짝 한 발짝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내 가족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잘 참여하고 잘 배워서 내 가족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